대학을 다닐 때는 졸업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과목들을 가르쳐서 전공 필수 과목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제 140학점을 들어야지만 졸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 대략 한 60학점 정도는 선택 과목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듣고 싶은 거, 예를 들어서 제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과제가 적은 과목이라든지 아니면 학점을 잘 주는 그런 과목들을 선택해가지고 제 임의대로 고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머지 80학점은 반드시 전공 과목을 들어야만 했었더랬습니다. 필수 과목, 전공 필수 과목 같은 경우에는 학생 편에서 뭐 좋든지 좋지 않든지 또 내가 관심이 있든지 없든지 과제가 많든지 적든지 교수님이 뭐 인색한 분이든 그렇지 않든지 학점을 잘 주는 과목이든 그렇지 않든지 그런 것에 상관없이 무조건 그 과목은 들어야지만 졸업을 할 수 있었더랬습니다. 아무리 뭐 학점을 160학점을 들어도 또 아무리 학점 평균이 만점에 가깝다 할지라도 그 전공 과목 한 과목이라도 듣지 않으면 졸업을 할 수가 없었더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말씀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겠다 싶어집니다. 즉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당신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실천하고 따라야만 하는 필수 항목이 무엇인지,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행해야 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반드시 지키며 살아가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함께 살피는 동안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논지로 말씀을 주십니다. 쉽게 말해서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라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원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다 보면요, 예수님께서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우리가 눈으로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향해서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를 모욕하는 자들을 향해서 오히려 기도해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뺨을 치는 사람이 있으면 반대쪽 뺨도 돌려대어 주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어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어떻습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누가 나에게 뺨을 쳤는데 다른 쪽 뺨도 반대쪽 뺨도 돌려대어주라. 이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좋든 싫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주의 뜻을 쫓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원수를 향해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말씀을 하라고 말씀을 주신 것인가? 나에게 불가능한 일을 해라.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인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봤더랬습니다. 과연 내가 할 수 없는 말씀을 왜 예수님 주셨을까?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원수가 무슨 뜻입니까? 원수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수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니까 나에게 원한이 맺힐 정도로 자기에게 큰 피해를 가져다 준 개인이나 집단을 원수라고 지칭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원수가 나에게 원한이 맺힐 정도로 큰 피해를 가져다 주는 개인이나 집단이 원수라고 하는데, 내 삶에 있어서 내 삶에 가장 큰 피해를 가져다 주는 사람이 누구인 것 같습니까? 맨날 뒤에서 나를 뒷담하는 그 사람이 내 원수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대놓고 나에게 시비를 걸고 사사건건 나를 공격해오는 그 사람이 내 삶의 원수인 것 같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나에게 사기를 쳐서 큰 돈을 떼먹고 도망친 내 삶에 진짜 큰 피해를 가져다 준 사람이 내 인생의 원수인 것 같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옛날 어떤 TV 프로그램에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들 나오셔가지고 그 할머니가 했던 이야기, 내 남편, 그 내 남편이 내 평생의 원수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들도 나에게 큰 피해를 가져다 준 내 인생의 원수가 될 수 있겠지만, 진짜 내 삶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 내 인생에 가장 많은 피해를 끼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죄로 말미암아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가로막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차단하는 장벽과도 같은 것임을 잘 알고 있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가 우리를 망치는 길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수시로 죄를 짓습니다. 수시로 내 스스로를 죄의 문턱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몸에 좋지도 않는 술, 담배, 누가 강요하지도 않는데 자기 스스로가 술, 담배를 찾아 들어갑니다. 누가 강요하지 않는데도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은밀한 곳을 찾아가서 은밀한 죄들을 범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내 스스로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즉,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생각하는 것들 중에서는 내 스스로를 망치고 내 스스로를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내 속에 있는 은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피해를 끼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 인생의 가장 큰 원수라고 할 수 있는 내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간대합니다. 나는 원래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어린 시절 받았던 상처, 트라우마로 인해서 그런 거다. 내가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오늘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 스트레스 때문에 나도 모르게 욱하고 튀어나온 거다. 오늘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술 한잔한 거다. 그것도 이해하지 못하느냐. 이런 말들을 통해서 자기 변호를 하고 자기에게만큼은 굉장히 간대한 것이 우리 모습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간대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런 배려도 이해도 없이 수시로 정죄의 칼날을 휘두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시로 거짓말을 달고 살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하는 거짓말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행동한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자기 변호를 하죠. 근데 다른 사람이 거짓말을 행하면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거짓말장이라고 표현이 좀 그렇지만 씹어댑니다. 중요한 것은 내 스스로 거짓말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자기가 거짓말장이라는 것도 잊은 채 나는 선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하며 살고 있다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자기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뒷담하는 것을 즐기면서 은근히 그것에 대해서 재미를, 희열을 느끼며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조금만 뒷담하는 일을 듣게 되면 분을 참지를 못합니다. 억울하고 분해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할 정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약함을 정죄하고 잘라내어라 라고 말씀하셨지,
다른 사람을 쳐서 복종시키라 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또한 나의 혈기, 나의 정욕, 나의 못남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는 말씀을 하셨지, 다른 사람의 약함을 십자가 앞에 정죄시켜라 그런 말씀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고 날카로우면서 내 스스로에게는 너무나도 관대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과 원수를 향해 먼저 손 내미는 것,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매일매일 내 인생의 가장 큰 원수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스스로 몇 번이라고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고 내 자신에 대해서는 엄청난 간대와 자비를 베풀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원수 사랑하라 실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엄청나게 원수를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나를 가장 힘들게 하고 나에게 가장 피해를 끼치는 내 스스로에게는 너무나도 자비합니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그 대상을 조금 더 확대시켜 가지고 내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 사람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원수 사랑을 실천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즉 나에게 그렇게 간대하고 자비한 것처럼 내 스스로를 몇 번이고 계속해서 수도 없이 용서해주고 참아주는 것처럼 그 사랑의 실천을 다른 사람에게도 그 대상을 옮기고 확대시키면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3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듯이 우리들도 이제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앞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헤아려 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해해주고 내가 한시라도 빨리 그 아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내 인생에 대해서 응원해 주기를 원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행했던 욱했던 나의 실수들 다른 사람들이 빨리 잊어주고 용서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반면 내가 잘한 일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전달해가지고 내가 잘했던 그 일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박수받고 싶어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네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해받고 싶어하고 자비를 입고 싶어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너도 다른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자비와 관대함으로 다가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말로 격려해주고 자주 칭찬해주는 말로 그를 세워주는 삶, 그런 삶을 살 것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즉 네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만큼 네가 먼저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섬겨야 된다.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내 제자로서 마땅한 삶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접을 받기만 원했지 대접할 줄 모릅니다. 이해를 받고 싶어 하면서도 이해를 해주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칭찬 듣고 사랑받기를 원하지만 칭찬에 인색하고 사랑을 베푸는 삶을 좀처럼 실천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남이 나에게 베풀어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내 제자라고 한다면, 너희가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너희가 먼저 그 사랑을 실천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은 give and take라고 해서 내가 받으면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받은 만큼 주겠다. 받지 않으면 안 주겠다. 아니 오히려 받는 것은 많이 받고 싶어하고 주는 것은 조금 덜 주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논리로 생활하기 때문에 세상 속에 갈등이 끊이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과 완전히 상반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몰려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나의 제자가 되고 싶다면,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네가 먼저 베풀어라. 설령 네가 먼저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니 아예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말고 너는 나누어줘라, 베풀어라, 먼저 섬겨라, 먼저 낮아져라.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복음으로 세상의 원리를 뒤집어 엎고 복음으로 모든 갈등들을 깨트리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것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 용서의 원리, 십자가의 원리를 따라 살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구원,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입니까?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사건, 즉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먼저 용서하시고 먼저 대접해 주시고 먼저 높여주신 사건이 구원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또한 나의 원수가 아니었느냐, 너 또한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만든 죄인 아니었느냐, 도대체 네가 구원받을 만한 선한 일을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네가 먼저 찾아와서 제 용서해달라고 울고불고 매달려도 모자랄 판에 나는 내가 먼저 너에게 다가섰다, 내가 먼저 너에게 다가서서 너에게 손 내밀었다,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내 아들까지 죽이면서 너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느냐. 네가 그런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나의 제자가 되고 싶다면 내가 먼저 너를 찾아가고 너를 대접하고 너를 높여 주었던 것처럼, 사랑으로 너를 품어 주었던 것처럼 너도 나의 그런 삶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을 먼저 대접하고 먼저 섬기고 먼저 손 내미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만, 우리들에게만 이런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의 삶을 통해서 실제로 먼저 베풀고 먼저 섬기고 먼저 사랑하는 삶, 원수를 사랑하는 삶이 무엇인지 당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더랬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온갖 조롱과 멸시와 조롱, 핍박을 다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던지는 돌들을 그대로 맞으셨고요, 로마 군사들이 휘두르는 채찍에 맞아서 온 살결이 다 찢겨져 나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멸하듯이 죽일 듯이 예수님을 쏘아 붙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들에게 싫은 소리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들을 원망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용서하시며, 아버지,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오니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그들을 사하여 달라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간절한 기도까지 드리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런 용서, 예수님이 베푸셨던 사랑이 놀라운 기적들을, 또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복음의 능력들을 많이 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두 명의 강도도 함께 십자가에 달렸더랬습니다. 그리고 두 명의 강도 모두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다 조롱하고 다 비난했습니다. 네가 무슨 메시아냐, 네 스스로도 구원하지 못하고 네 스스로도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데 네가 무슨 메시아냐, 네가 진짜 메시아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가서 너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우리를 다 죽여봐라. 두 명의 강도가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책망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한 강도가, 저희는 진짜 메시아인가 보다,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가.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한 강도가 뉘우치고 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날 밤 주님께서 그에게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그 한강도를 축복해 주셨던 것,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용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랑의 실천이 한 생명을 구원하는 또 다른 기적을 잉태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용서하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는 평생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책감에 시달려 살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베드로 역시도 가룟 유다와 같이 죄책감을 이기지 못한 채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의 죄들을 다 감싸주시고 용서해 주셨을 때에 그가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사도로 새롭게 거듭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또 만약 예수님께서 바울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바울 역시도 평생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어 죽이기 위해서 발악을 하다가 결국 지옥의 불구덩이 속으로 떨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그의 지난날 죄를 용서하시고 오히려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심을 통하여서 그가 새롭게 거듭나고 위대한 복음 사역자로 하나님의 복음을 온 세상 가운데 퍼뜨리는 위대한 능력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용서가 이렇게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새로운 복음의 능력들을 창출하는 놀라운 힘과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장면,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제 곧 당신이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려 나갈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의 배신도 잘 알고 계셨고 다른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을 버려두고 떠나갈 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을 사랑으로 감싸 주셨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발을 사랑으로 씻겨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해라. 즉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용서하는 삶, 사랑으로 인내하는 삶을 살 것을 당부하시지 않았습니까? 즉 너희도 나처럼 너희에게 실명을 안겨다 주고 아픔과 상처를 가져다 주는 사람들까지도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라. 그런 삶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내가 친히 본을 보여준 것이니 너희도 내 제자라고 한다면, 너희가 내 삶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품어주고 서로 섬기는 삶을 살라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 가운데서도 이러한 사랑의 삶을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말씀들이 쭉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 32절, 33절 그리고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34절까지 말씀,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아멘. 사실 우리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완전히 사랑과 담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 속에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위하고 아끼는 마음, 즉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 여러분들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생각하면 참 사랑스러운 분들이다, 사랑을 많이 베풀고 살아가는 분들이다, 그런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가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이 대부분 나를 사랑해주고 또 나와 친하고 나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사람들 아닙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섬기는 경우들이 허다한데, 근데 이제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와 친한 사람들만을 챙겨주고 나와 가까운 사람, 즉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덕이 되어지고 또 나와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참된 사랑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인들도, 즉 악한 사람들도 다 똑같이 행하고 있는 사랑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번씩 여러분 그 영화 같은 것을 보게 되면 깡패들끼리도 의리를 지키고 자기들끼리 사랑을 베풀고 굉장히 멋있는 그런 사랑을 베푸는 모습들이 TV나 영화 속에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친한 사람들끼리 사랑하고 나에게 덕이 되어지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이런 것들은 깡패들도 다 하는 짓이다. 깡패들도 다 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가 자기 자식을 위해서 아무리 많은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또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베풀고 섬김을 베푼다 할지라도 그것은 천국에서 상 받을 만한 일은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여러분 부모들 중에서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지 않는 사람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사랑 말고 주님께서 죄인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던 희생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죄인된 우리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셨던 것처럼 또한 당신을 배반하고 버려두고 떠나갈 그 제자들을 위해서 사랑의 섬김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진짜 사랑할 수 없고 섬길 수 없는 미워 죽겠는 그 사람에게 다가서서 먼저 손 내밀고 머리 숙이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 진짜 나를 뒷담하고 나를 저주하는 그 사람까지도 사랑으로 안아주고 품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다. 그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된다. 내 제자가 되기를 위한다면, 내 제자가 되고 싶다면 반드시 그런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친구를 만나서 들었던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과 너무 비슷한 말씀이라서 잠시 소개를 해드릴까 싶습니다. 몇 년 전에 이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한 통 걸어왔습니다. 그때 했던 이야기가 아는 사람에게 제법 큰 돈을 빌려줬는데 띠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연락을 해도 전화도 안 받고 집에 찾아가 봐도 집은 텅텅 비어있고 돈을 떼먹고 도망을 갔다라는 거죠. 하소연할 데도 없고 여기저기 전화를 걸어가지고 친구들한테 하소연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몇 년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때 그 친구랑 제가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그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몇 년 전에 이제 그때 그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했을 때에 제가 그 친구한테 네 돈 떼먹은 그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래도 네가 기도해 주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했던 말이 그 사람이 네 저주를 받아가지고 망하면 네 돈 못 받는다. 근데 오히려 네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복을 빌어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 주시면 그 사람이 또 삶이 넉넉해져가지고 너에게 돈을 갚아줄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러니 그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그 사람이 잘 되도록 수시로 기도해줘라.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한테 그 이야기를 해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이제 제 친구도 목사가 하는 말이라서 좀 일리가 있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해서 그 친구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줬다라고 합니다. 물론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 돈을 받아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던 거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계속 좀 지나가지고 어느 날 이제 식당에 회사 동료들하고 밥을 먹으러 갔는데 그 친구의 아내를 그 식당에서 만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어떻게 됐냐라고 물어보는 과정 속에 그 부인의 이야기가 사업을 망해가지고 야반도주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식들은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 부인이 식당에 이제 서빙을 하기 위해서 식당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제 친구가 그 사람한테 돈을 받았겠습니까? 받지 못했겠습니까? 그렇죠. 못 받았습니다.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근데도 이제 제 친구 마음에는 평안한 마음들이 계속 넘치더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에 자기도 알 수 없는 평안한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이 넘쳐나더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악한 마음을 품고 그 친구에 대해서 이를 갈고 살았다라고 한다면 절대 그런 마음이 생겨나지 않았을 것인데
그를 측은히 여기고 계속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그 마음속에 계속 생겨났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돈은 받지 못하게 될 것 같지만 그 사람을 증오하는 마음보다도 오히려 그 사람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고, 오히려 격려해주고 힘내라고, 진짜 여유가 생기면 그 돈 천천히 갚으라고, 그런 말들까지 해주면서 그분하고, 그러니까 그 친구의 아내랑 헤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참 대견스럽게 생각되어진다, 뭐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 친구 이야기처럼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증오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되면 결국 누가 손해입니까? 그 사람을 증오하고 있는 내 마음이 지옥으로 바뀝니다.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 친구는 내가 증오하는 소리를 못 듣기 때문에 아무런 부담 없이 사는데, 상대를 증오하는 내만 괴롭습니다. 내만 지옥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면, 돈은 손해 볼지 모르겠지만 주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내 마음이 평안해질 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늘 보아 창고에 하늘 상급을 쌓아가는 선한 일들이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누적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들로 내 인생은 오히려 복받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원수는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원수는 반드시 없애야 됩니다. 저도 그 말에 100번 동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효과적으로 빨리 원수를 없앨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개해 드렸던 겁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의 원수를 오히려 우리의 친구로 삼고 우리의 좋은 이웃으로 만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원수였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화목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먼저 다가서서 희생하고 손 내밀고 숙임으로써 화목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죄 용서를 받고 생명을 구원받은 엄청난 사랑의 대가를 누리면서 우리는 상대에 대해서 조그마한 실수도 용납하지 못하고 조그마한 잘못도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우리는 마땅히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용서할 때에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용서할 때에 생명이 살아나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용서할 때에 내 마음에 상처난 아픔들도 주의 은혜 가운데 다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혹 말씀을 들으면서 아직도 좋지 못한 관계에 있는 분들이나 미워 죽겠는 사람이 마음속에 떠오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직도 나와 서먹한 관계에 있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용서와 섬김을 통해서 또 다른 기적을 보여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먼저 다가서서 주의 사랑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용서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제자라고 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아닙니까? 나는 주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이 자리에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직도 내 마음속에 응어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아직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참아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저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답게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원수까지도,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까지도 우리의 이웃으로 만들어가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함께 손잡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들,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나눈 말씀들을 꼭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참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참아주고 먼저 손 내미는 사랑의 실천을 통해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실천하기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내 자존심이 죽어야 되고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근데 주님은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친히 십자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십자가에서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랑의 섬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들도 주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런 삶을 살 것을 당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며 주님,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아직 갈등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각자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같이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같이 드리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육간의 연약한 성도들의 빠른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또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수시로 마음을 모아서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평기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옥동 목사님 오셔서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 남전도 회원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 함께 하셔서 은혜 받는 일에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전 예배 후에 남전도의 주최로 정교인 오목대가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늘부터 해서 각 기간별로 예선전을 치러서 각 기간 대표를 2명씩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1, 2, 3, 4 여전대도 한 분씩 대표 뽑는 겁니까? 여전대 각 전도회별로 2분씩 대표를 뽑아서 다음 주에 본선을 결승까지도 다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혹 예선을 치르실 기간에서는 여행석 집사님한테 그 바둑판을 받아 가셔가지고 예선을 치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기관에서 꼭 니 나가라 이게 아니고 꼭 대회를 치러 가지고 2명을 뽑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상은 기관이 아니고 개인한테 주는 거죠. 개인한테 주는 거니까 상금도 막강하다라고 하니까 오늘부터 해가지고 열심을 내어가지고 그 상금 받아가시면 되겠다 싶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생각나는 게 최영철 집사님, 한경화 집사님, 저게 또 강하, 또 누구 은성이, 그렇게 해가 4사람이 상금 다 독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개인전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니까 힘을 내어서 열심을 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랑방 리더 순장 모임 금요일 8시 온라인으로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리더 순장들 미리 시간들 조절하셔가지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저는 평기교회 헌신 예배 인도차 가게 됩니다. 제가 계속 좀 와달라라고 했는데 안 간다 하니까 이제 오늘 마침 이제 우리 헌신 예배랑 트레이드 해가지고 가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제가 가게 되는데 오후 예배 마치기 전까지 저는 돌아오게 될 것 같다 싶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시면 민지자매 맞죠? 제가 전에 1년 동안 필리핀, 영국 그래 갔다 온다라고 광고를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더라고요. 필리핀에서 생활하고 좀 돌아와 가지고 곧바로 영국으로 가는 그런 일정이었거든요. 제가 광고를 잘못하는 바람에 1년 코스로 간 분이 왜 왔지 그렇게 생각하실까 봐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영국은 언제 갑니까? 다음 주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 그렇게 가게 된다라고 합니다. 생각나시는 대로 계속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건강하게 모든 일정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많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주의 말씀들을 가르쳐 주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힘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아끼며 먼저 손 내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주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해를 끼쳤고 나에게 피해와 내 자존심을 짓밟았던 나의 원수된 사람들에게 다가서서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이 참된 섬김이고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주의 말씀들을 기억하며 우리 역시도 주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들답게 나에게 덕이 되어지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 말씀처럼 먼저 손 내밀고 사랑으로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성도들 다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심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들도 용서하는 삶을 실천함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아름답고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또 우리가 용서함을 통하여서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몰랐던 사람들이 십자가 복음을 알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복음의 역사들이 더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올렸습니다. 김상술 성도 수술 후 재발되지 않고 좋은 결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건강하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수술과 회복 과정에도 철저히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에 주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러한 제목으로 감사의 예물을 올렸습니다. 11조와 장학 성교 건축 예물 생일 감사 예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일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주님께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더 많은 은혜와 감사들이 더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나아갈 바들을 가르쳐 주셔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삶, 주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를 드리는 것은 수술 이후에 빠른 경과와 또 좋은 결과들을 허락하여 주심에 주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수술한 그 부위들 친히 안수하시고 친히 만져주셔서 몸속에 있었던 모든 암세포들이 완전히 말끔하게 제거되어지게 하시고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이제는 더욱더 건강한 모습을 회복하여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픔과 또 연약함으로 싸우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도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의 연약함들은 주님 다 가져가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셔서 그 모습을 보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능력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말끔하게 완전하게 치료하여 주시는 주의 능력들을 우리 가운데 확증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재정적인 곤란함으로 관계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도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 물질적으로 넘쳐나는 은혜들을 또한 하나님 막혀있는 모든 관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깨끗하게 회복되어지는 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과 가까이 할 때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무엇인지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 강하신 분 아닙니까? 우리는 부족한 것들이 많지만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완전하시고 모든 능력에 뛰어나신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성도들의 삶과 모든 범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주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주님 영광들을 두루두루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1년간의 긴 여정을 준비하고 있는 사랑하는 당신의 딸을 기억하시고 준비하고 계획한 것들 주의 은혜 가운데 다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먼 곳에 있지만 주님 사랑으로 항상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정해진 모든 일정 잘 소화하고 돌아와서 더욱더 신실한 모습으로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나라와 영광 위에 선신 충성봉사하는 귀한 딸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여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하늘의 복으로 날마다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우리의 힘과 능력 우리의 소망 되어주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